다 같이 찬송가 364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기내사 주 예수 지키도록 큰 복을 보여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세 가지를 하셨죠.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고치시는 일.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도록 주님은 힘을 다하셨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음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꿈꾸는 것과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꿈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내용을 저자 마가는 이렇게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꺼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히려 마태복음에는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한편에 칭찬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너를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됐다고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내 이름은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꼬집어내서 그를 바로잡아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땅을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권세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파워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기며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예수님의 그 파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으로 일어나는 영광, 그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제자 중에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 셋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다가 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을 황홀하게 보게 된 거죠. 옷이 광채가 나고 하얀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여기서 삽시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살아갑시다. 이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제자 셋이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고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본 이 장면을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된다. 입 다물고 있으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내시면서 십자가를 마침내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죽음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취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9장 뒷부분에 중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레슨을, 교훈을 삼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대로 또 적용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마침 거품을 품고 그리고 얼굴이 파리하고 이를 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놓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아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귀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속에는요. 한편으로는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무엇이라도 해도 뭔가 되겠습니까? 의문포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이 아비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이제 예수님께 매달리죠. 할 수만 있거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 제자의 스승된 당신도 뭐 뵐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지만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아비의 말을 예수님이 받아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꾸짖으시는 그런 표현을 담고 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이 아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 아비가 내가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결국 예수님은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꾸짖으시죠. 그 귀신을 나가라고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한순간 아이가 아마 발을 축축 뻗었는가 봐요. 옆에서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바로 그 윗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아이가 일어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렇게 거품을 품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얘가 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완전히 은혜가 막혀 있고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창백하고 이를 갈고 하는 거품을 품고 있는 이 아이 같은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키시니 예수님의 손은요 기적의 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손이에요. 죽은 것 같은 이 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 일으키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활의 단어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한마디로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어찌 보면 너희들 기도가 부족했다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가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정 기도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언어에는요, 기도라고 써있는 이 언어에는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도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잖아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음식으로 내가 힘을 공급받는데, 금식은 힘을 공급받는 세상적인 공급 그 루트를 끊어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이 의미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제자들 너희들 어설프게 형식에 매여서 그냥 뭐 안찰하거나 안수하거나 하면 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자세가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와 금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얼굴이 파리해진 것처럼 은혜가 막혀버렸고, 그래서 거품을 뿜고 이를 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내 모습일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그 권세와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세상에서 드러나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